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공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공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길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네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네들과 아내를 연애 지나간 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대 안에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가 늘 새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대 안에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새 우리 자리에 일어나 더 높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께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근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은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삼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이 시간 반주에 맞춰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위대하신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의 무궁하신 지혜로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길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비를 준비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크신 담비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놀라운 찬양의 역사가 우리 교회의 찬양이 되길 원하고 우리의 가정의 찬양이 되어서 더 높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여호와여 속히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거룩한 상여로 하나님 전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옵소서. 이 기쁘고 영광스러운 순간에도 부끄럽게도 우리의 약한 모습을 먼저 내놓습니다.
우리의 약함으로 인하여 정죄하지 마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으로 인하여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성결하게 하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경배받으실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 부처 같은 인생들에게도 경배받지 못하셨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후에는 만물들도 주님을 찬양했음을 기억하나이다. 아직도 모든 피조물들이 영광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깨우침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로 주님을 이웃에게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기사와 이적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주의 나라를 향하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핏값으로 사신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를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들을 용납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 하나님, 신령한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며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계시며 교통하게 하시어 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비밀을 알게 하시려고 단위에 서신 우리 이진철 목사님 위에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사모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성결들을 위해 축복하시고 저들의 수고로 하늘의 창고에 보화가 쌓일 수 있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2024년 교회다움을 실천하는 공동체라는 사역표 아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살펴보는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인 하늘가족 공동체를 세우고 재건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기능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교회의 기능은 5가지가 신학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어요. 예배, 교육, 봉사, 전도, 교제예요. 이 5가지가 교회 안에 그대로 운영되어져야 됩니다. 예배가 일어나야 되고 교육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전도와 봉사와 교제가 있어야 되어요. 이 모든 것을 가리켜 교회의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능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교회 안에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도 이 대한민국 안에도 열방 안에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교회로 부르신 이유예요. 자, 그런데 이 모습이, 부르심의 이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계속 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아브라함, 그러니까 족장 시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인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삶으로 임마누엘 고백하기라는 제목 아래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고 2024년 영적 아브라함으로서 우리가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갈지를 살펴보고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그럼 아브라함이 받은 사명이 구체적으로 뭐였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사명은 하나님 나라 건설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시작했는가? 혈연가족 공동체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사라와 함께 두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서 두 사람이 혈연가족 공동체를 구성하면서 시작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공동체로 확장시켜 갑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 아브라함의 이 사명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면서 예수님의 길을 유형론적으로 전하는 데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길의 모습이 예수님이 완성하실 것을
예표하는, 암시하는, 제시하는, 계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모형론, 혹자는 유형론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사명은 뭔가 하면 이렇게 예수님의 길을 알려주는 유형론적인 사명과 함께 2024년을 사는 오늘의 아브라함인 우리에게 너희의 길도 이러하다. 내가 걸어갔던 길과 별반 다를 것 없다. 이 이야기를 알려주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건강과 물질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크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 다음에 있는 게 사람 관계인데, 어쩌면 사람 관계가 제일 어려운데 사람 관계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물질과 건강 관계를 가장 중하게 여겨요. 그런데 물질 많은 사람도 하루 3끼밖에 못 먹어요. 먹고 나면 배불러서 더 이상 못 먹더라고요. 안 그런가요? 건강도요. 그 사람들 뭐 돈 많다고 오래 살고 그런 거 좀 사투리 쓸게 짜다리 아니에요.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아요. 때 되면 죽어요. 그 대통령을 계속적으로 염했던, 염과 습은 다릅니다. 염한다고 할 때 염과 습은 달라요. 염했던 분이 그러는 거예요. 대통령도 죽으니까 자기도 몰라볼 정도로 뭐 그런 모습으로 죽더래요. 죽는 거 별것 아니에요. 그 사람이나 우리나 동일해요. 돈 많아도 하루 3끼 이상 못 먹고, 물론 5끼 먹을 수는 있겠지만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또 우리처럼 많이 못 먹어요. 왜? 오래 살려고. 그러다가 병들어 죽어요. 그죠?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은요, 거기에서 거기다. 전문용어로 도토리 기적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과 뭐다? 똑같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들어서 2024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에게, 야, 삶은 이런 거니까 이것 보고 배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 중에 오늘 본문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 그러니까 야곱이 아브라함의 사명을 계승해서 가는 과정 가운데서 도피생활 가운데 있어요. 도피생활 가운데 일상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배경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자신의 고향인 브엘세바를 떠나서 루스라는 땅에서 하나님을 진하게 만납니다. 진하게 체험을 해요. 그리고 그 루스 땅을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진하게 체험하다 보니까 베델이다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렇죠? 브엘세바에서 루스까지가 2-3일 걸리는 거리였는데 죽음의 위협 때문에 하루 만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잠을 자다가 그 루스 땅, 도망자 신세인 그 루스 땅을 베델이라 불렀다고. 왜요? 하나님을 진하게 만났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진한 만남이 있길 원합니다. 진한 만남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베델에서 말이죠, 한 달 만에 하란에 도착을 합니다. 하란에, 원 목적지. 자, 야곱이 이 하란에 도착해서 우물가에서 누구를 또 만나는가 하면 외삼촌 라반의 딸인 라헬을 순적히 만납니다. 그리고 순적히 만나서 외삼촌 댁에 가서 일을 한 달 정도 더 거들어요. 거들었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야곱이가 행하는 그 일에 잘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한 달 일하는데 그게 뻔히 보이잖아요. 야, 이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가 누구나 알게 되거든요. 자, 이걸 누가 봤는가 하면 돈 욕심이 강한 외삼촌 라반이가 보고, 아, 쟤 쓸만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 조카이지만 야, 쟤 쓸만하다. 그러면서 한 달 뒤에 라반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야곱과 연봉 협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 고향에 가지 말고 나하고 같이 있자. 네가 네 달라는 대로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었어요. 라반의 딸인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을 위해서
내가 7년 동안 이곳에서 일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장인.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그 7년을 며칠같이 여겨요. 창세기 29장 2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저도 눈을 3번 딱 떴다 감았는데 벌써 30년이 지났어요. 그 정도로 뭐 했다?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눈 몇 번 떴다 감으니까 너무 빨리 지나가는 역사. 왜? 그 시간이 아까우면 빨리 지나가잖아요. 그죠? 왜 웃고만 계실지 모르겠네. 그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7년이 지난 이후 라반이 야곱과의 약속을 어기고 라헬의 언니인 레아를 신방, 그 당시는 밤이 컴컴하니까 신방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레이를 이렇게 씌우고, 그리고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이가 아니고 레아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뿔이 나가지고 라반에게 가서 왜 자신을 속였냐라고 이야기를 하자 라반이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나라 이 땅의 풍습이 그러하다 이거예요. 앞에 똥차를 치워야 그 다음 차를 보내는 거지. 앞에 똥차 언니 레아가 있는데 어떻게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냐. 우리 풍습하고 맞지 않으니까 7일 동안 레아를 위해서 신랑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고 나면 7일 뒤에 내가 라헬도 심부로 줄게.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다. 또 7년을 뭐 해라? 일해라. 도합 14년을 일을 시키려고 지금 이 작전을 펼친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라헬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마치 아까 말씀드렸죠. 눈 3번 감으니까 저도 30년이 지난 것처럼 이 야곱이가 7년을 며칠처럼 보내다 보니까 라헬에 대한 이 사랑 때문에 또 7년을 다시 일을 합니다. 창세기 29장 3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그 속에서 시간 관계 때문에 넘어갑니다. 레아가 아기를 낳기 시작하고 처음에 4명을 낳아요. 그러자 또 라헬이가 자신의 그 몸종을 야곱에게 주어서 빌하가 2명을 낳고, 또 그러자 레아가 또 시기해서 자신의 몸종인 실바를 야곱에게 첩으로 줘서 실바가 또 2명을 낳고, 그러다가 또 레아가 3명, 디나까지 포함해서 3명을 놓고 라헬이가 나중에 마지막에 1명을 놓아요. 그 이름이 요셉이에요. 이렇게 빨리 간 거는 별로 여러분에게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결론은 요셉이를 낳았다. 근데 12명을 지금 낳은 거예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을까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겠죠. 7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 삼촌을 깨고 7년이 지난 이후에 12명을 놓는 시간이 있겠죠. 그 어느 시간이 되었을 때 야곱이 요셉을 낳았는데 요셉을 놓고 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라반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야기하자 이 라반이가 다시요 이 유능한 야곱을 보내기 또 싫은 거예요. 10몇 년이 지난 이 상태가 지났는데도 보내기 싫어서 다시 연봉 협상을 합니다. 지금 야곱은 지금 돈이 없어요. 아기들만 있지 돈이 없으니까 그걸 빌미로 연봉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연봉 협상 가운데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줄게 그래요. 그때 야곱이가 삼촌의 잔머리 머리 쓰는 걸 알다 보니까 좋은 조건을 이야기하면 또 변개시킬 것 같으니까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을 이야기를 해요. 가능치 않은 이야기를 연봉으로 제시합니다. 창세기 30장 31절과 3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고 또 염소 중에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속에서 이 일이 일어날 확률이 어느 정도 있는가? 없어요. 왜? 오늘 읽지는 않지만 이 라반이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확률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하는가 하면 라반이가요, 자기 아들들한테 그렇게 태어날 만한 양떼들은 3일 길, 야곱과 거리가 있게끔 3일 길 떨어져서 양떼와 염소떼가 있게끔 해요. 그런데 야곱이는 지금 이 제안을 스스로 불리한 제안을 라반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속에서 이제 목양을 해 가는데 야곱이가 어떤 머리를 쓰는가 하면 중요한 것 아닙니다.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의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만들고 그 흰 무늬를 만든 것들을 튼튼한 양, 그냥 온전한 그 색깔이 있는 양들이 물 먹으러 와서 새끼를 뵈려고 할 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니까 튼튼한 양들이 새끼를 낳을 때 새끼 낳은 그 새끼를 쳐다보니까 그 새끼가 새끼 하니까 좀 이상한데 그 새끼가 어떤 새끼인가 하면 아롱진 새끼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튼튼하지 않은 새끼는, 튼튼하지 않은 양들은 이걸 보여주지 않으니까 그 새끼는 그 새끼가 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잠 깨시라고 지금 새끼를 많이 찾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튼튼한 건 누구께 되고요? 야곱께 되고 비실비실한 건 라반께 되는 거예요. 결국 튼튼한 게 또 새끼를 많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떼가 라반보다 또 많아지는 거예요. 창세기 30장 4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자, 이렇게 되니까 할렐루야 하겠죠. 라반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제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가 여기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라반의 자식들이 저 굴러온 야곱, 형제뻘인 이 야곱이가 부자가 되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1장 1절로 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 말이 시사하는 바가 이거예요. 여차하면 확 다 뺏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한가 하면 자신의 고향 브엘세바는요 900km, 1000km가 떨어져 있고,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서 그제도 왕복거리라고요. 그리고 라반은 이 지역의 유지예요. 지금은 법이 있어서 중요하지만 저도 밀양이라는 곳에 고등학교 때 친구 따라서 갔다가 깡패한테 잡혀서 10원에 한 대씩 맞았어요. 동네 형들이 나하고 친구를 잡는 거야. 그래서 10원에 한 대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6명인가 덤벼 들어가지고 제가 밀렸어요. 물론 일방적으로 그랬죠. 시골에는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특세라는 게 있었어요. 안 그런가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가 아니고요. 그 당시 아브라함 시대 때는 더 그렇습니다. 제가 그 옛날에 직원으로 두었던 그 조선족 직원 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하고 우리 가족들하고 연변을 우리가 선교하는 데가 있어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에게 딱 하는 말이, 사장님 여기서 무슨 짓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기가 다 해결할 수 있대요. 살인도 해결할 수 있대요. 좀 됐습니다. 시간이. 연변이요. 그런데 이 지금 라반은요 그 지역의 유지이고 야곱은요 굴러온 돌이에요. 어떤 일을 할지 모르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이러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정 가운데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부여받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승을 진행해 갈 때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이 어려움이 동일하게 우리의 어려움이에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람의 문제가 동일하게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일어난다 이겁니다. 가장 친한 외삼촌은 좀 저에게 있어서는 외할머니는 너무 귀중한 분이에요. 어쩌면 친할머니보다 외할머니에 대한 정이 더 커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외가에 대한 그 로망이 커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여기에 더 심취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 외삼촌이 자기의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고요. 우리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때 이런 수만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야곱은 이런 환경 속에서 다시 사명의 부르심을 재확인합니다. 맞아,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지를 생각하고 가족들에게 지금 삼촌 라반과 그리고 자기 형제 뻘 되는 그 아들들의 면들을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럴 때 이런 고백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속였고 또 속이고 속일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내가 지난번에 품삯을 정할 때 바보짓을 한 것 있지. 멀쩡한 새끼 거부하고 아롱진 것 내가 제시한 것 있지. 사실은 내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었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1장 11절로 12절입니다. 읽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러저러 요러 이러할 때 요러 이러저러한 새끼들이 태어날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가 지난번 그 루스에서 베델로 고백할 때 기억나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그때 나를 만나고 진하게 만나고 나서 너 그때 서원했지 않냐? 그때 내가 너에게 이 이야기를 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러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가 함께 하겠다, 이 이야기를 그 당시 했거든요. 그 내용을 동일하게 지금 말씀을 해요. 창세기 31장 1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 창세기 31장 13절 앞부분은 계속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라반이 복을 누리는 것을 알고 라반이 이 야곱을 붙잡아 두려고 했고, 실상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계속적으로 나타나셔서 감동하시면서 이러저러하게 야곱을 이끌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사실 하나가요. 분명히 야곱이가 베델, 루스에서 그 베델로 바뀌고 난 이후에 이 야곱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어떤 서원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 내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여호와 당신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내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직은 돌아간 것도 아니고 아직은 11조도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원을 이루기 전부터 하나님은 야곱과 그 베델부터 시작해서 함께 하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이 부분을 그대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우리에게 적용하면 똑같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같은 사명을 2024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명의 길은 그때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기 때문에 힘듦도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뭐가 일어난다?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역사가 일어나지만 부활을 품은 고난, 대박을 품은 수고로움, 생명을 품은 잉태와 산고, 아브라함의 길, 이삭의 길, 야곱의 길이 너무 어렵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어려움에다가 초점을 두면 너무 어렵게만 계속 느껴져요. 부활을 품은 고난만 바라보면 그 길이 너무 어려워요. 대박을 품은 수고, 그 수고만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요. 잉태와 상고만 생각하면 두 번 다시는 아기를 갖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요, 고난은 부활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수고로움 안에는 대박이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잉태와 상고에는 생명이라는 소중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길이, 이삭의 길이, 야곱의 길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2024년을 사는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이 걸음, 이 길 가운데 있으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고, 이삭을 통해 배우고, 야곱을 통해서 배우고, 특별히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확정해 가라 이거예요. 너희도 그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고난과 수고와 잉태의 산고는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우고 재건하는 뭐인가 하면 필수 코스인 거예요. 필수 코스예요. 이 필수 코스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임마누엘 하고 계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림 없이요,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 내가 있더라도 흔들림 없이 오늘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인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우고 재건해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후대가, 우리 다음의 자손들이 우리를 성경처럼 써나갈 때 우리 아버지가 2024년, 우리 어머니가 2024년, 우리 석천교회 성도들이 2024년 이러한 길을 걸어갔는데 요러 했다를 간증하게 될 거예요.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을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여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 다여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시간 찬양에 맞춰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건설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건설됩니다. 그 근거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고 반드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 세워집니다. 그 역사를 성경은 무수하게 수많은 곳에서 증거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확증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이곳 우리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믿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고 재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비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반드시 세워지고 재건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아버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안에 온전히 세우고 재건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우리가 이 교회의 교인으로, 우리 가정의 가족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셨을 때
너 무엇하다 왔냐 물으실 때에 내가 네게 허락한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네 무엇하다 왔냐 물으실 때에 내가 주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다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다가 왔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로 그 은혜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 그 주인공으로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믿음 다하여 할렐루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지금은 가정과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재건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의